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 4과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또 이 요엘서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 받을 기회가 언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또 한 바퀴 도시고 나면 또 류 목사님이 다시 또 창세기부터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한 번 도는데 거의 저희들 한 4, 5년 정도 한 4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이 요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과 영혼을 두고서 이번 한 주간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두고서 이 요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질문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과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의 비전 트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비전 트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가 본 환상,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계시,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봤던 그 환상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것은 실제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현 시대, 미래를 두고서도 성취되어질 말씀인데요. 도대체 성령 충만받은 요엘 선지자 그 비전 트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길 원하시고 그림을 그리길 원하시는 그 비전 트립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생생하게 꿈을 꾸면 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게 뇌에 인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진다라고 뉴에이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리 자체는 맞죠. 그게 성령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생하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내 꿈으로서 붙잡고 나의 비전으로서 붙잡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비전 트립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놓쳐버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복음의 언약,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사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 요엘 선지자도 우리가 주보에도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인물을 가지고 오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비전 트립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각자에게 부녀,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그 성령의 부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는 실제로 이 요엘 선지자로부터 쭉 시작이 되어져서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전 트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뭐였죠? 기도처를 찾다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에 의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그 오순절날의 시간표를 오늘도 누리기 위해서 오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내일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 시작의 출발점을 뭘로 삼았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게 아니면 이 에베소 지역의 저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격적 존재요, 또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의 비전 트립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 지난 여름에 있으면서 우리 세상 우리 서밋들의 안타까운 우리 몰락의 현장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참 잘 나가고 대단하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난 이제 7월 달에 그 천재로 알려졌던 우리 진경준 검사장, 우리나라 이제 검사들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검사장이래요. 이 정도, 이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지위인지 우리는 실감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검사 동료들로부터도 또 주위 동료들로부터도 천재로 알려졌습니다. 진경준 씨가 한 번 본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것을 이제 기억하는 천재로 인식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9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대 이제 동기, 서울대 출신인데, 한 명은 이제 넥슨이라는 게임 업체 대표가 됐고, 또 이 사람은 이제 검사가 돼서 검사장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 게임 업체 대표가 이제 9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한 거죠. 이 진경순 검사장은요, 서울대 법대 시절에 벌써 3학년, 4학년 때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던 사람이고, 사법연수원, 그 수재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부임지가 모든 이제 검사들의 희망사항이 어디냐면 서울중앙지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이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처세가 굉장히 능했답니다. 그래서 처세에 굉장히 능하기로 이 동료들한테도 알려졌고, 모든 승진 코스를 다 거쳐갔대요. 이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모든 승진 코스를 다 거쳐서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까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버드대 로스쿨까지 수료를 하면서 항상 자기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고 강조해서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졌고, 자기 검사장 명함 거기에다가 보통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이메일을 다 넣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대 자기 이제 이메일을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 사람은 굉장히 하버드대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를 가진 성공은요, 그들의 그 엘리트의 삶은 벌써 84학번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서울대 입학할 때만 해도 또 벌써 3, 4학년 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주위에서 아마 그 당시면 동네에서 완전 잔치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정도면은. 그럼 또 탄탄대로를 달려 검사장까지 됐으니까 또 얼마나 집안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이며 이 동네 주민들도 아마 난리가 났겠었죠. 그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얼마나 대단하고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이 엘리트들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롯데, 우리 이인원 부사장이 이제 아랫게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롯데 부사장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차원의 삶을 향유하면서 살까요? 73년도에 이 롯데 호텔에 입사를 하셔서 무려 43년간이나 롯데를 아주 섬기면서 또 충성했던 롯데맨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롯데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아마 개인의 입지도 어려워졌나 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서 딱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 이 자살. 그렇지만은 합리화될 수 없죠. 다 가지고 다 이루고 정말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바쳤던 그 회사인데요. 결국은 그에게 자살이라는 마지막 비극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한 가지 조금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 포항시장입니다.
뭘로 유명했죠? 포항 보고마, 포항 성시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정장식 우리 포항시장님 아시죠? 같은 날 이 이인원 부사장하고 자살했는 같은 날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2004년도에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고 또 그 분위기에서 이분도 이제 포항을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렇게 포항 성시화 운동. 그래서 막 전 세계 이 성시화 운동이라는 또 이 우리 랩런트 대회가 있는 것처럼 성시화 뭐 세계 운동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국무총리, 전직 기독교 출신 국무총리, 뭐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제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임이고 리더십 훈련인 거죠. 거기서 간증도 하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셨던 그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포항에 유명한 포항 중앙교회인가요? 그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72년도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또 8년간 포항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국회의원 낙선 후에 우울 증세가 왔대요. 우울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어쨌든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참 하나님 포항 성시화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그래서 막 불교계가 엄청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그래서 불교로 하여금 도화선이 됐어요. 야 불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조직적으로 이 불교 포교를 조직화하는 전국적 운동으로 펼치기 위해서 오히려 불을 지폈던 사실 원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제가 한동대 우리 전 총장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길 총장님 하면 뭐 우리 국내에서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존경하는 분이고 어쨌든 여러 면에서 존경이 되는 그런 분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받았던 복음의 색깔이 미국에서 약간 신비주의 색깔이 있는 그런 데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인생에 그러니까 암이 온몸에 이제 지금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당신께서 이루고 싶은 뭔가 일은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지는 상황을 못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 쥐푸르하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언하는 누구 부르고 막 기도 많이 한다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점치는 이제 예수 점쟁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해외에서 국내에서 막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옆에서 지금 돕고 있는 랩런트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랩런트가 직접 보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 현장이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같은 걸 겁니다. 포항 그분들도 같이 다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화 한다고 했지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우리 오전 예배 때 뭐였습니까? 신앙의 색깔. 진짜 뿌리 깊은 곳에 먼저 각인되고 뿌리내린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하다. 예레미야도 우리 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도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참 먼저 고백으로 각인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는데 어제 이제 이 포항시장 자살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저도 이제 결혼식을 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제가 외관 선교교회에서 맞춘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4, 5년 전에 랩런트 데이에서 지도했던 랩런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3이 되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뭐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면 그래도 우리 요 지역에서는 괜찮은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제가 쭉 이런저런 얘기 몇 년간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다가 제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학생의 98% 정도가 좌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문을 보는데 뭐만 보느냐면 한겨레 신문밖에 읽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인터넷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온갖 종류의 다큐멘터리와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 진보 좌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 아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편집된 그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퀄리티가 있는. 이 사람들 문화 전략을 일찍부터 준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요 단순하잖아요.
뭘 이론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 표현은 뭐냐면 SNS 역사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실제로 SNS 본 게 단 거예요. 댓글 보고 단 거예요. 그거 보고 얘네들은 모든 현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SNS 역사관이다.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선생님들 어떠냐? 선생님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누구냐? 가장 급진적으로 이 좌파 생각을 가지고 아주 말을 너무 잘하는 멋있는 선생님이 있대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선생님이 내뱉는 그 발언 하나하나가 애들한테는 완전 영향력이 가고 그게 왜 그러면 그러냐 했더니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가 애들한테는 충격이라는 거야. 요즘에 이제 창의성 시대니까 신선한 걸 원하고 뭔가 다른 걸 자꾸 추구하는 시대니까 뭔가 정형적이고 정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색다르게 생각하고 이 각도에서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의 각도를 열어주니까 얘네들한테는 그게 신선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집어넣는 건 전부 다 좌파적인 이념의 색깔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한 98%의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현 국가의 어떤 정체성 근간에 대한 부정을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생 때 저를 만나서 국제팀에서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지가 고등학생이 돼서 1, 2, 3학년을 거쳐보니까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현장에 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쪽으로 자기도 가 있다라는 거. 자기는 급진적인 좌파 생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사단이 노리는 꼼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알아듣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렘넌트다. 그래서 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과거사를 재해석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세계관과 역사관과 관점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복음은 교회용이고 구원의 길은 그 책받침에 우리 그려져 있는 구원의 길은 그 안에만 갇혀 있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이슈를 재해석하는 그건 렌즈가 돼야 된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 하늘과 땅의 일이 뭐야? 통일되고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냐? 우리는 하늘의 일은 교회에서만 생각하고 땅의 일은 불신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한겨레 신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관점이 우리 렘넌트의 역사관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에 대한 제국들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셨는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스라엘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선교의 눈을 떴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땅의 일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다. 얘가 충격을 받는 거야. 아무도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자기 없었다는 거야.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 그게 충격이라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얘기 다시 들으면서 전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대다수가 이런 상태 아니겠냐.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가 아니겠냐. 괜히 나라사랑 기독연합 모임을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는 단체에 맡기신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요. 제가 어제 한 4시간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걔랑 얘기하면서 포럼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줬어요. 다행히 복음이 있으니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뽑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눈 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파 또 우파 우리가 우파를 어떤 면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옳은 선택인가를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나라의 근간 자체를 흔들려는 건 사단의 역사지 않습니까? 왜? 나라 자체가 부정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민들 보셨죠? 유럽에. 그 난민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적도 없고 여권도 없어요. 아무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선교하기 참 힘들겠죠. 난민이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불신자가 경영하는 나라이다 할지라도 그걸 허락하신 건 전도자에게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비행기도 만드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죠? 많은 우리가 전도 선교에 유리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불신자, 그죠? 엘리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 질서 유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좌파에서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역사 인식이요, 부정적입니다. 완전 뒤집으려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미 실제로 완전 사단에게 잡힌 이 악한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걸 악용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어떤 비판의식을 가진 진보 지식인, 그건 좋습니다. 생산적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진짜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사단이 완전 심어놓은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건 상처랑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를, 그래도 우파는 어떤 면에 답답하고, 저도 그 우파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떤 정통성과, 그러면서 이 나라의 적어도 체제 유지, 그리고 미래지향적 시각, 이거는 우리 선교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지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쪽의 이슈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파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유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치 이슈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렘넌트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자라 할지라도 좌우 이 이념에 편향되어 버리고 그걸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시험 들고 다락방 떠나고 있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봤던 다락방에 막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막 했던 우리 대단한 분들이 지금 왜 우리 다락방이 저런 나라 사랑 기독인 운동 하냐 마음에서 류 목사님한테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막 메일 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참 눈물이 흐르는 거죠. 나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당연한 양심으로 손을 뻗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국가와 민족과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기도를 진짜 양심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중심을 갖고 접근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먼저 각인된 시각을 가지고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라고 이제 김창영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몇몇 우리 지금 좀 이 부분을 대비하고 우리 렘넌트에게 바른 걸 심어줄 수 있는 준비를 위한 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각인된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참 먼저 각인된 것이, 우리 포항시장을 봐도 우리 김영길 총장님을 보면서도 그랬고, 우리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도 그렇게 20년 다락방 훈련을 받고서도 실제 정치 앞에서는 불신자 관점, 자기 지역 색깔을 못 벗어난다. 이걸 보면서 참 먼저 들어간 게 무섭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악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비전 트립을 하게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잘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이 먼저 각인된 영적 서밋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엘리트를 찾는 게 아니라, 성공과 야망을 위해 달려가는 렘넌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각인된, 그래서 모든 실력도, 모든 달란트도, 모든 대단한 전문성도 어디서 나오는 것? 영성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정말 이 실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영적 서밋,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요, 1820년 출생을 해서 약 95년 동안 살았습니다. 약 100년 정도의 그의 생애 동안 무려 1만 여곡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시를 쓴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을 100년이 넘도록 불려지고 앞으로 천국 가면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될지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의료사고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아빠도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21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하니까 남의 일, 엄마는 그야말로 거의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가 8살 때 쓴 찬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살 때.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이게 8살 때 8살까지 쌓인 영적 내공의 찬양의 고백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8살짜리에. 영적 서밋. 그냥, 하나님 100년 동안 장숙해 하시면서 만곡을 지었어요. 만곡.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년 동안 만곡을 지으려면 1년에 몇 곡을 써야 됩니까? 100곡입니까? 그죠? 거의 그러면은, 그죠? 2, 3일에 한 곡씩을 썼다라는 얘기인데, 그의 24시를 볼 수 있죠. 늘 얼마나 묵상이 되어졌으면 쏟아지는 작품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돼 보니까 참 맹인으로서의 그의 어떤 슬픈 삶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와 대단하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서밋이 되어지면 그걸 아예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증인으로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었던 배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육아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길러졌냐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뭐가 각인됐냐면 성경이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이 크로스비에게는 벌써 6개월 때부터 계속 각인이 됩니다. 그럼 한 예로 이 자연에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산이 어떻고 물이 강이 어떻고 바다가 어떻고 새가 어떻고 뭐 사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연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하나하나 더듬어서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향기도 맡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이게 무슨 꽃이란다. 만져보고 향기를 맡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인지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계속 생생하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 상태에서 시각자료가 차단된 상태에서 무궁무진한 상상력 속에 이 뇌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풍성해졌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뭘로 연결시켰냐면 말씀과 연결시켰대요. 자연 만물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인데요. 페니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새들을 아주 많이 만드셨단다. 그 새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가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 줄 곧 알게 될 거야. 오, 그것 중 하나가 깍깍 하는구나. 그 새는 검은 까마귀이고 너만큼 크단다. 까마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날라 주었다고 하는구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그 땅에 음식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거란다. 이렇게 까마귀를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온 까마귀와 관련된 인물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자연 만물과 성경의 스토리를 벌써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통일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당연하게 영적 서밋 속에서 실력 개발, 영적 서밋 속에서 뇌도 발달하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할머니를 통한 복음 말씀에 각인된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요, 이제 창출 레민신, 그걸 우리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은 이 모세오경과 특별히 시편, 잠언, 그다음에 룻기,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서 95세까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모세오경, 시편, 잠언, 룻기, 신약이 거의 다 암송이 되는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는 약 100년간 만여 곡의 이 곡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바탕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험받고 시련을 받은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명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른 것보다 귀중하고 기쁘게 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훌륭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될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각인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러한 신앙이 이 크로스비에게는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 서밋들의 몰락을 보면서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이미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대단한 어떤 성과를 이루고 바벨탑을 쌓아도 그 운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비록 맹인이고 또 엄마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가 남의 집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각인됐던 이 크로스비,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껏 그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남겼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과연 창세기 3장, 6장, 11장 먹고 살고 입고 나를 위해 사는, 과연 그 인생으로 100년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작품으로 남겨두고 갈 것인가? 우리가 남은 인생에 대한 날개수하는 지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응답이 이 크로스비를 보면서 더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에 우리가 좀 과학적인 이해를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일반 지금 불신자들도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뇌에 대한 우리 상식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였습니까? 약 1000억 개의 뉴런, 그걸 신경세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약 1조 개의 보조세포가 그걸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간 30만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랬어요. 1페타바이트의 양은 100만 기가바이트, 혹은 5천억 페이지의 책, 혹은 mp3 음악을 2000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분량. 이게 좀 와닿으시죠? mp3 음악을 한 번도 쉬지 않고 2000년 동안 재생되는 게 1페타바이트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에게 입력되는 정보는 30만 페타바이트예요. 그러면은 2000년 플러스 30만이 되는 거죠. 2000년 플러스 30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가 우리 뇌에는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우리의 각인이 된다, 뿌리가 된다, 체질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그런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 각인, 뿌리, 체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뇌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걸 뇌의 가소성 혹은 뇌의 유연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뭘 경험하느냐, 뭘 묵상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뭘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잠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뇌가 아까 말한 뉴런들의 연결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그 연결하는 네트워킹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 얻은 걸 연습하면 그걸 잘하게 되는 것처럼, 게임을 첫 판 할 때랑 몇 시간 뒤에 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굉장히 거기에 숙련되어지고 숙달되어지도록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뇌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연결들의 총합이다. 그걸 전문용어로 커넥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뇌의 지도를 지금 완성하는 2대 최고 권위자가 그 한국 사람이에요. MIT 교수인데요. 세바스찬 승인데요. 이 세바스찬 승이라는 MIT 교수가 얘기를 한 게 바로 커넥톰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내 뇌가 만들어져온 모든 연결들의 총합, 그 30만 페타바이트 매년 입력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총합이 내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이 뇌세포와 우리의 이 시냅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어느 정도의 연결성을 가졌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30만 페타바이트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2000년간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1년간 이게 엄청난 게 들어오는데 과연 나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은 데이터상 한 몇 기가가 될까 한번 생각해봐라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5분만 조금만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물들고 있냐면 팝콘 브레인이 된다 그러죠. 계속 아주 막 팍팍 튀는 자극적인 걸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자극이 없으면 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게임하고 옆에 얼마나 현란한지 아십니까? 정말 끊임없는 이 레벨업이 되는 엄청난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가 예수로 나 이제 이렇게 하면 정서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는 뜨겁게 반응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뇌가 이쪽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팝콘 브레인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바로 뇌를 쉬게 해주는 거다.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3단체와 종교단체가 다 기도를 하는데 다 과학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빈집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남산, 나의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골방, 모세의 호렙산, 사무엘의 언약궤, 또 다윗의 목장, 다니엘의 정시기도, 한결같이 뭐가 다 있었냐면요, 이 렘넌트들은 뇌를 쉬게 해주는, 그래서 이 뇌가 모든 연결성을 커넥텀이라 그러는데 그 커넥텀이 하나님을 향한 커넥텀이 될 수 있도록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성령의 충만한 언약에 대해서 오로지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커넥텀이 되도록 거기에 30만 페타바이트 가운데 상당수가 그 뇌 정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은 그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죠. 마치 영적 서밋이 되었던 크로스비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노리는 결국 전략적 요충지가 어딜까요? 우리의 뇌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상처를 통해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 세상 문화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을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체질이 돼서 운명이 되게 하는 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뇌라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날 가장 공략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고 표현했거든요. 마음이 이 뇌의 작용이잖아요. 뇌의 화학적 작용과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마음을 지켜라. 그 성경에 보면 마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뇌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이해해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마음에 새기고 뭐 다 하고 이 뭐요? 전부 다 뇌를 보호하라는 거죠. 보고 듣고 읽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뇌가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양의 피 바르는 사건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출애굽이 일어난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아주 입체적인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복음 체험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장소, 그 갈보리산, 그거를 묵상할 수 있도록 갈보리산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영역은 딴 데가 아니라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곧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이성이기 때문에 뇌를 공격해버리면 우리 지정의가 망가져 버리고 영적 상태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략하는 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뇌에 행복물질을 여러 가지 종류를 주셨는데 사단은 그 행복물질이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 몸이 망가지는 화학물질을 계속 주도록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수록 뇌도 즐거워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서 좋은 물질이 나와서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모든 육신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건 물질을 다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자가재생장치를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우리 후대들을 특별히 이제는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여기를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전부 다 이 부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도록 영적 서밋에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요엘 선지자의 비전 트립. 자, 비전 트립은 생생하게 꿈을 꾼다 했잖아요. 비전 트립은 말 그대로 계속 그림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계속 그림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은 이 지금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갖고 인생의 비전 트립을 했던 것과 같이 요엘 선지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본 환상이 있었고 그 그림이 자기에는 계속 묵상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계속 비전 트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의 뇌는 뭘로 가득 찼을까요? 그 30만 페타바이트 중에서 그에게 저장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언약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과부터 쭉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1장부터 전쟁과 심판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가 이제 곡식을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말은 곧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또 페르시아에 삼킴을 당하고 또 헬라에 그 다음에 로마에 또 삼킴을 당하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심판을 받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2장부터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세워서 먼저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2장 12절에 우리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죠?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고 또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어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지정의가 우리 뇌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마음을 찢고 뇌를 찢어라. 이때까지 황폐한 것으로 각인된
다른 것에 관심되어 있는 너의 그 각인된 뇌의 상태를 찢어버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비전 트립을 했던 게, 첫째는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을 통해서 전쟁과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다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 말씀 심부름을 할 것을 요엘 선지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뭡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뭔가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집중된 시간을 가지라는 집중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현장이었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의 그 현장, 바로 언약에 집중하는, 마음과 뜻을 온전히, 우리의 뇌의 상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 금식의 시간, 그 성회,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여 집중하는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회복하기를 원하셨냐면요,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그 말은 불신자가 아닌 너희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원인을 바꾸라는 거죠. 불신자가 너희는 아니야. 시온의 자녀들이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네가 기뻐하는 원인이 다른 거야. 너는 불신자의 것으로 너는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뇌가 아니라, 거기에 길들여진 너가 아니라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으로 네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 뇌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통해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해 도파민이 생겨나고, 여호와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지고, 여호와를 인해서 이런 좋은 행복 물질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항상 정식기도 얘기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이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2장 28절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십니까? 다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32절에 그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난의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바로 이게 요엘 선지자가 받았던 그림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러면서 특별히 요엘서에 약속하신 거는, 바로 이러한 전쟁과 심판과 재앙의 때에, 말세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능력이 있다. 그 새 힘이 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히 강조하는 비전 트립을 언약으로 딱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장래일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있습니까? 미래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바로 영적 서밋,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이 요엘 선지자에게 비전 트립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시대를 보고, 우리 지역을 보고, 민족을 보고, 학교 현장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내 개인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복음 없어져 가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눈뜬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집중시키고 쏟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은 말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발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갈보리 산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 시대, 이러한 전쟁과 위기와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시온의 자녀들은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행복하고 여호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너도 살고 가정, 가문, 민족,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재앙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복음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이고, 그 선지자들은 이 자기 개인의 미션을 비전 트립으로 계속 묵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의 커넥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 1, 2, 3장이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럼 이것만 갖고 요엘은 계속 24시 했던 거죠. 그 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비전 트림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우리 주셨던 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매달. 지난달에는 호세아, 또 요엘, 다음 달엔 아모스.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이 했던 비전 트립을 사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도 똑같구나. 그 흐름이라는 건 똑같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24시 품어야 할, 내 뇌에다가 새겨야 할 비전 트립이 뭘까?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우리 핵심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솔직한 혹은 진실한, 사람 앞에서는 다 솔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이지 않는 진실한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자, 이 기본적인 이제 치유의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치유가 어느 정도가 일어나야 그 다음 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솔직한, 또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예를 드시기를 어릴 때부터 자기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늘 돈이 없다라는 것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전도사가 되어서도 늘 이 돈이 없구나. 돈이 없구나. 이게 사실상 이 중심에 각인되어 있던 부분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고민과 갈등을 내가 왜 하지?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한 고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걱정과 근심과 갈등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조용한 또 솔직한 이런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과거는 발판 삼고 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청소년으로서, 여러분 대학생, 청년으로서 이미 대한민국 0.1%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소수거든요. 그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살리면 된다? 오늘만 살려라라고 요즘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 치유와 우리의 영적인 치유와 더 나아가서 문화를 치유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출발을 우리는 이 조용하고 솔직하고 집중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꼭 가지면서
그래야만 뭐가 되냐면 오늘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치유가 되지 않은, 지금 우리가 뇌가 분열된 상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디에 지금 상처가 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뇌가 있잖아요. 그 디자인한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태라서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작동하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행복하고 여호와로 여기에 길들여지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돼야만 이제 이 비전 트립이 실제 우리의 이제 비전 트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뭘 노린다? 우리의 뇌가 망가지길 원해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뇌가 망가지길 원합니다. 뭐만 안 하도록 요것만 안 하도록. 그래서 크로스비를 보시면서 정말로 진짜 영적 서밋의 언약을 이번 한 주간 꼭 우리가 잡으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비전 트립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렘넌트의 비전 트립을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번 주간 말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이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사단이 머리를 써요. 뇌를 써서, 그죠? 나름대로 인간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뇌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을 할까? 얼마나 꼼수를 썼겠습니까? 이 사단에 뭘 박살낸다? 뇌를 아작을 내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한 비전 트립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을 두고서 정말 렘넌트들이 품고 24시 했던 그 비전 트립이 나의 비전 트립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 속에 있으며 나의 오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뇌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조금 더 각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속에 새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또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